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 37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들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내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성 입성에 대해서 이미 몇 주 전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순서에 맞추어서 이제 마가복음 15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어떤 거기서 제일 그냥 중요하고 극적인 사람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 연극이나 그 영화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장면을 위한 것.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5장을 위해서 사실은 마가복음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가 장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모든 일들에 그 아주 그냥 절정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왠가 하면 바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진 겁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겁니까? 사람들은 꼭 그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마가가 충실하게 기록한 15장을 한번 비교적 자세하게 그러나 좀 빨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과 가르침을 빨리빨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곧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큼은 마가복음 15장을 장장 47절이라는 긴 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먼저 예수님은 밤새도록 유대인들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하면 헤롯 왕에게까지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집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어느 형식적인 왕이고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고 실제 어떤 법을 집행하고 하는 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간 겁니다. 2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엔 이 본문이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나라 사람과 너의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빌라도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로마의 군인이요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반란범들을 잡아서 사형에 처하고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경험으로 봤을 때 예수란 사람은 너무나 순수해요. 이 사람은 결코 반란군 지도자나 어떤 정치 혁명가 그런 낌새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요. 원래 반란군 대장들이 잡혀오면은 눈에 도끼 눈을 하고 나를 죽여도 내 귀신이 되어서도 복수하겠다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밤새 유대인들이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수건을 덮으시고 때리면서 선지자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모욕하고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면 막 이가 갈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요만큼의 적개심이나 분노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빌라도에게 어떻게든 막 그냥 잘 보여가지고 살아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비굴하지도 않았고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때마침 예수님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 하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당신들이 하도 죽이라고 하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당신들 책임이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은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린들에게 넘겨줬고 구린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니오라고 하는 뜰, 그 뜰은 빌라도 그 관청 앞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죄인들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게 보고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막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운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쉬지 않고 조롱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했고, 그 다음 29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하면 둘 다 예수님을 욕한 게 아니고 한 명이 예수님을 욕했죠.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의 기록은 아주 단편적인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누가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내가 이렇게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과 강도의 대화를 듣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누가가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마리아한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이 회개하는 행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제3시입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런데 예수님은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외친 소리를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여자들이 쭉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군가 하면 요한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왠가 하면은 요한은 그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게 요한의 엄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엄마하고 함께 그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보이잖아요. 베드로는 이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에서 울고 있었죠. 도저히 예수님을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하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일일이 다 부르시고 심지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이름을 밝히지도 않은 그 제자들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다 모아셨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파송하시죠.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서늘한 데 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기절설 또는 예수님의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퍼뜨린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둑질설 이런 것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을 비롯하여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총 66절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는 23장에서 총 56절, 요한도 요한복음 19장에 총 42절이라는 긴 내용을 할애해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왜 제자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길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 땅에 33년간 발을 디디고 사셨고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제국의 사형제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보았고 들었고 그 정인으로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언제나 예수님 품에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들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목격자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걸 봤습니다. 37절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숨이 끊어진 가운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 뭔가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셨다는 그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홍수의 기록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이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심지어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정도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구원자로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오셨으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의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신화가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왜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우리 교회에는 상징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안 그려놓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딱 한 가지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대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로마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야만 국가들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보고 저것을 우리가 정복한 그 정복지 식민지 국가 거기에 시행하면 되겠다. 그럼 되게 무서워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 사람은 사형 제도를 취할 때 교수형이나 참수형 이렇게 목을 자르는 거 그걸로 했습니다.
그건 한 번에 끝나거든요. 교수형도 몇 분 안 걸리거든요. 무섭고 끔찍하긴 하지만 고통이 짧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적어도 하루 종일, 길게는 사흘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는 원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그리고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단단한 쇠를 1960년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을 한 그 유대인 시체가 있는데 그의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이 오래 녹슬어 있는 대못이 박혀 있는 게 발견되면서 로마의 사형 제도가 실제로 유대에 행해졌으며 손목과 발목에 박힌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은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심장이 압박이 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이 통증이나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 가지고 질식해서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한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수의 그 몸에 까마귀와 그런 덜지성들이 와가지고 죄수의 얼굴과 눈, 발을 쪼거나 물어뜯거나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막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진 고문과 채찍을 당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데 그 중에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 집행인들은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해서 그 죄수의 무릎 아래 정강이를 부러뜨려서 일찍 죽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내려서 묻고 돌아가니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러한 사형 제도는 사람이 만든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사람도 아니고 로마가 정복한 나라 식민지 사람들을 위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형 제도로 공식적으로 택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첫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른 수많은 사형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도록 특별히 계획하신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형 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잔인한 방법, 그러한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했을까요?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하셨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전할 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돼.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러면은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단 말이요? 이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이 사실을 증명하는 뒷받침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모세를 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하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백성들을 물고 죽게 만든 그 저주스럽고 무서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병이 나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뱀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들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걸 높이 들면서 모세가 높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저 불뱀, 하나님을 원망한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의 상징 불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상징으로
거기 서 있는 건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매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매달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데 이러한 십자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독생자를 이러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모든 사형 방법들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할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영광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을 해결을 해야죠.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높은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 정말 하나님 없이 저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의 모든 죄들을 열악함과 어리석음을 무지, 죄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러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반드시 도말하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말로 구원의 중심이요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 주간에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또한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쭉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타성이 젖어가지고 너무나 얼마나 뜨거움 없이 쉽게 살아갑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깊이 점검하면서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뜨거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올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